샬롬. 본문 말씀은 예수님과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와 나눈 대화 내용이죠. 1절에 보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상고하는 말씀을 연결해서 볼 때는 이 2장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청소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실 때 이 배경과 이 사건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타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으네요. 시간적으로 볼 때, 또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볼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셨죠, 그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떠나셔서 그렇게 예루살렘에 계실 때 밤에 찾아왔다고 하네요. 밤에, 그렇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승리한 백성,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가 있죠. 그는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복음을 정리해 준 사도 바울, 그도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지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에 유대 나라에 크게 둘로 나눈 학파를 보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두 파가 있는데 특별히 다른 성향을 보면은 바리새파들은 영도 있다고 믿었고 천사도 있다고 믿었고 부활을 믿는 그런 학파였어요. 근데 사두개파는 없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네요. 그는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니고데모를 보면은 엘리트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유대에서 가장 상위 기관에 있는 그런 회원이기도 했어요. 지금 말하면 뭐 대법이나 아니면 뭐 또 헌법재판소나 뭐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지위였을 것이다 생각되네요. 그 사람이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예수님께 찾아왔네요. 그렇죠? 자,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찾아온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어쩌면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성전 청소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거나 아니면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들었겠죠.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전 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 인생 여정. 출발과 마침이 있어요. 그렇죠? 출발은 사람이 출생하는 시간이 인생 여정의 출발 지점 될 거예요. 마침은 죽는 날이 마치는 순간 되죠. 그죠? 그럼 뭐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합시다. 100세 시대면 우리 각자는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는가 줄을 하나 걷고
여러분의 서 있는 자리를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그러면 남은 기간이 그냥 보통 일반적인 기준으로 해서 100세까지 보고서 얼마쯤 남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인생 여정을 걷고 있는 우리들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관심은 무엇일까요? 돈 버는 것? 출세하는 것? 그런 거 아니죠. 궁극적으로 가장 고민하는 문제는 내가 마지막까지 간 그 이후에 사후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까? 거기에 가장 깊은 관심들을 가지고 산다는 그렇게 압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언제요?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성경 진리를 깨닫지 못하기 이전에 가장 큰 관심이 그거였거든요. 내가 이 세상을 살고 나면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관심이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세상 학문은 못 줍니다. 못 줘요.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성경 진리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영생에 관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해답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네요. 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서 거듭난다는 단어와 하나님 나라와 볼 수 없다는 이 세 가지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서는 후에 제가 설명을 할 테고,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본다. 뭐 저 멀리 이렇게 성처럼 높이 우뚝 서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본다는 내용이에요. 거듭난 자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영화로움과 영광스러움과 그 나라의 아름다움과 신비스러운 것들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3절의 말씀은 거듭난 자가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상태를 가르쳐 주신다. 그렇게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4절 보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님은 영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는 육신적인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으로 있는 사람의 상태의 차이입니다. 상태의 차이. 예수님은 거듭남의 진리, 신비스러운 영적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죠. 왜? 속사람. 성경에서는 우리 거듭난 사람을, 영혼의 사람을 속사람이라고 여러 곳에 말해요. 속사람. 속사람이 아직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육신의 생각으로만 예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해석이 안 되죠. 정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또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어머니 자궁 속에, 어머니 태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레벨이 안 맞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이 세상에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믿고 그 진리를 따라가며 살고 있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니까 어떻게 삽니까? 육신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고 거기다가 소망을 다 두고 삽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춰봅시다. 내가, 우리 공동체가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영원한 것을 전파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붙들고 싸움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적당하게 사는 것, 거기에다가 우리의 목표를 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하자면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이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평가해 보십시다. 내가 정말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내가 추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육신의 이 땅에 없어질 것들인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 믿어서 거듭난 자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거지요. 자, 니고데모, 이렇게 와서 전혀 예수님을 알아듣지 못했던, 그 귀가 들리지 않았던 니고데모, 물리적으로는 들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 그거를 듣지 못했던 니고데모가 7장 50절과 51절 요한복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에 예수님의 변호를 합니다. 예수님의 변호를.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래요. 또 그 후에 보면은 요한복음 19장 39절에는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가 제자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은밀하게 믿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가 와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장사할 때 일찍이 밤에 왔던 니고데모라고 하니까 아까 그런데 설명할 때 이 일찍이라는 말하고 연결이 돼서 나는 그렇게 서론 부분에서 설명을 했어요. 일찍이 밤에 예수를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가지고 온지라. 뭘 말하고 싶을까요, 제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시간이 가면서 변하더라.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예. 목사가 한 사람이 한 영혼의 교회를 오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장래를 보기 때문에, 장래를 보기 때문에 소망이잖아요. 저 지난 주간에 누구하고 이렇게 쌍용역에서 잠깐 나눈 대화가 생각납니다. 청년이 그래요, 제게. 목사님, 왜? 목사님의 희망은 뭡니까? 그래서 나는 생명이 있는 날 동안 복음 명확하게 바르게 열심히 전하고 그리고 신실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제자 훈련하는 게 내 소망이지.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래요. 목사님, 나 좀 시켜주세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원해서 마음을 결정했으면 끝까지 따라올 마음의 결단이 있다면. (5절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듭나는 진리를 가르쳐 주시죠. 거듭나는 비밀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 육신은 육신밖에 못 낳습니다. 영은 영을 낳고 영은 영을 갖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육신의 아버지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 많아도 육신의 자녀밖에는 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내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느냐 육신 것만 사모하느냐, 둘 다 사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나 둘 중에 하나만 안다면 후자인 육신의 한계만을 보고 그것만을 다라고 생각한다면 나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확인해 봐야 돼. 하나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거듭났습니까? 내 양심 앞에서 야 양심아, 너 말 좀 해다고. 내가 잘 때, 내가 숨 쉴 때, 내가 일상생활 나가서 생활할 때 내 양심이 나를 보기에, 내 행동을 보기에 내 행동이 영원한 나를 사모하는 사람같이 살았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같이 살다가 아무도 없을 때, 보는 사람 없을 때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 때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았느냐? 너 양심아, 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내 모습 판단해다고, 가르쳐다고
자꾸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안에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거든요. 예, 맺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안 계시면 무슨 열매 맺겠습니까? 육신의 열매 맺지요. 육신의 열매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거에 모든 것을 나도 걸고 따라가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거듭났으면 내 속에 있는 것의 열매가 나오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와 바른 선지자 구분하는 것이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열매를 통해서 그가 바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다. 우리 속에 잡초가 싹이 있어요. 잡초는 아무리 정성 들여서 가꿔도 곡식이 안 돼요. 곡식이 안 됩니다. 잡초는 잡초로 자라는 거고, 곡식은 곡식으로 자라서 곡식의 열매를 맺어요. 잡초는 뽑아버려야 돼요. 뽑아버려야 돼요. 아무리 예쁘고 좋고 뭐 그럴싸해도 잡초면 잡초라는 것을 아는 순간 뽑아버려야 돼요. 어디서? 우리 마음속에서. 그럴 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생각이 변하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아니면 매일 똑같은 삶을 그냥 살아가겠죠. 어떻게? 출생에서부터 마지막 마치는 날까지.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3절과 연결해서 보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지? 여기서 5절에서 보면 거듭남의 비밀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네요. 거듭남의 비밀. 자, 물과 성령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물속에 뭐 10년 가서 들어가 있는다고 거듭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물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석도 해요. 세례를 의미한다.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고요. 세례는 거듭나는 효력이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거듭납니까? 아니잖아요. 순서가 아니잖아요. 거듭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그 공동체에서 나 예수 믿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할 때 공동체가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와 같은 신분이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공표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례 받아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거듭난다는 건 나는 아니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믿든지 그건 뭐 여러분들 의사대로 하세요. 저는 그렇게는 해석할 수가 없네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자, 그러면은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는가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9절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거듭난 자 안에 있다고 하시죠? 하나님의 씨. 그러면 그 하나님의 씨가 뭐냐? 야고보서 1장 18절은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내가 수응한 내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요한복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베드로전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러면 이 풀리지 않는 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로 임하셨대요. 그러면서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물과 피다. 성령이 셋인데 그 중에 하나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만,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만 거듭나게 할 수 있는 역사를 하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거듭났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상태, 그 역사,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의로운 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거듭남의 진리를 정리하자면 사람이 거듭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겨주시고 믿는 자는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이때 거듭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이것이 거듭남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남 따로, 구원 따로, 죄 용서 따로, 영생 따로, 하나님 자녀 따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자 따로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이 단어는 다릅지만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 전체가 하나다. 그렇게 우리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거듭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듭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되었죠. 그러려면 죄 용서 받았어야 됐죠. 네, 의인 된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된 거죠. 예, 하나님 자녀 된 거죠. 영생 얻은 거예요. 언제? 거듭나는 그 순간에. 그래서 거듭난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내가 내게 7절부터 보면은 8절까지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신비죠. 옛날에
옛날에 정숭이 지금도 정숭이에요. 이 육신이 변한 게 있나요? 늙은 것밖에는, 노화된 것밖에는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속에, 내 육신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예,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예수가 내 죄를 용서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고 확인하시고 살면 환경에 그렇게 지배받지 않습니다. 환경은 자꾸 얽어매려고 그래요. 세상의 주인은 사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단은 사망의 왕이에요. 사망의 왕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자꾸 얽어매서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 떠나지 못하게 하거든요. 얽어매서. 그게 인생 여정에 가는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지 복음 전도자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받을 믿음을 주시면 그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주권적입니다. 그거는 야 수홍아 나 좀 들어가도 되겠느냐? 그런 거 의논 안 하세요. 그분이 주권적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일에는 여러분들이 일조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은혜를 깨닫고 나면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변하는 겁니다. 누가 뭐 와서 저 예배 드리라고 해서 옵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뻐서 그냥 기다리면서 기다리다 예배 오는 거예요. 뭐 성가대 봉사하라고 뭐 목사가 하라고 해서 합니까? 아니요. 내 구주를 심령에서 그냥 속사람이 기뻐 찬양하니까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기뻐 자원해서 교회 봉사 청소 왜 해요? 나도 시간 들여야 되고 여러분들도 힘들여 에너지 써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해요? 기뻐서 주님 예배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고 하는 장소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요. 아까 사람의 라이프 타임라인 얘기했죠. 출생에서 사망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몰라요. 얼마인지 몰라요. 그 부르시는 그날까지 불꽃처럼 살고 싶어요. 내 삶을 다 들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는 일에 내 모든 불꽃이 다 타서 사그러질 때까지 그 일에 충성하고 싶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디모데후서 7장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어떻게 사시고 싶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똑같이 살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비록 그렇게 살 수 없을지라도 내가 추구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이죠. 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나를 위해 저들에게 갈고,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그러잖아요. 성전에서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할 때 이사야가 어떻게 응답하던가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 심정을 가지고 살자고요. 사업할 때도 자녀들 양육할 때도
직장 생활할 때도 이 심정 가지고 살자고요. 주여,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보내소서. 내 직장에 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내가 만난 예수, 나를 구원하신 예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 거기 서 있다고 살자고 생각하고 살자고요. 자, 그 밑에 쭉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통해서 제가 정리해 보고 싶어요. 예수님은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어요.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어요. 거듭남과 구원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같은 형질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성도들을 거듭나게 하려 오셨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목적이 여러분들을, 저를 거듭나게 하려고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 12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목적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러니까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는가? 아니, 세상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일이고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시기에 십자가에서까지 죽으셨느냐 말이죠. 왜 하늘 영광 그 높은 위대한 영광스러운 그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죠?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내게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예요. 이 사실을 가슴에 심어놓고 고난주간도 기다리고 부활절도 기다리자고요. 그냥 어떤 그 감정만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그 사실을 붙들고 감사를 해도 감사해야 되죠. 응? 감상에 젖어도 사실을 알고 사실을 붙들고 감상에 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변해야 돼요. 거듭난 사람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거듭난 사람들만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영생의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 거듭남의 비밀,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깨닫고 그 거듭나는 은혜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내가 가야 될 마지막 그 골, 마지막 가야 될 그곳을 바라보면서 이 땅 나그네 여정, 인생 여정 승리하신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